예,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이렇게 대도량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신심 좋은 이 마산에 이렇게 큰 전통 있는 이 법당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른 큰 스님께 광우 큰 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강사가 돼서 한 번씩 강의를 하러 나오지만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이 공부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한국 불교의 역사상 정말 아주 이른 시기에 이런 멋진 포교를 했던 큰 스님들께서 포교당을 만들어 놓으신 이런 도량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불교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봉 큰 스님이 늘 이제 스님 항상 한국 불교사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많은 역사들을 다 모든 곳에 한국 불교사라고 할 만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시고, 구화 큰 스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지금 통도사라고 하는 이 우리 불보 종찰이 우리 종정 스님도 계시지만 역대로 한국 불교에 이제 엄청난 중요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장율사 이래로. 저는 이제 우리 오늘 어른 스님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인 강학의 가풍, 전통적인 강원에서 이게 한문 불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통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었고, 이 앞 세대에 많은 큰 스님들이 많이 입적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른 스님들이 다시 오시게 된다고 저는 믿고, 우린 그 전통을 이어놔야 된다. 저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이제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한문 불전,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동안에 공부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BTN에서도 제일 어려운 선문 염송을 한문본으로 같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큰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봉 큰 스님이 오셨다, 다시 오셨다 했을 때 영어본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까? 한문본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뭐 윗바산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가나선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선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한문본을 통한 우리 그 교육 시스템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하는 말이 버린 것들의 역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인 것을 다 버리면 이제 나중에 되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걸 좀 지키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지금 많은 새로운 경전들이 많이 이제 니까야라부터 시작해서 버머 빨리어 경전들, 티벳 그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미얀마라든지 또 명상이라든지 많은 것이 오고 있지만, 물론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불교가 워낙 넓으니까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했던 그 강원에서 공부했던 1학년 치문을 배우고, 그다음 사집을 배우고, 사교를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능언경을 배우고, 마지막에 대교에서 화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하는 이런 그런 시스템이
가장 그래도 수백 년간 검증이 된 그 교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경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어른 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금강경을 또 독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출가를 해서 저도 불교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불교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 들으면 다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 망망대해에 배를 한 척 띄워놓고 어디를 가야 될지 등대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수없이 많은 팔만대장경 경전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지송하고 늘 보고 있는 이런 경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검증이 된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우리 금강경이 소위경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이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금강경을 봤을 때 그래서 그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게 저는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공부를 해서 대부분 비슷한 데 이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금강경 5가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하머득통 스님의 서리까지 그다음 타너 스님 주석까지 이렇게 다 보면서 봤는데 종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전을 보시더라도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 경보는 핵심이라 그랬어요.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을 보시고 신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다. 마음에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 그 경 읽은 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무익하다. 이게 이제 경을 읽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볼 때 제일 몰랐던 게 인상이었습니다.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라는 생각, 나에 대한 집착,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누구나 다 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집을 피우고 하는 이 아상은 이해가 됐는데 인상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독송을 하고 있는 게 주로 구마라지 본을 가지고 독송을 하는데 인도에 가셔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고 경전을 많이 가지고 오셨던 현장 스님 본을 우린 독송을 하지 않거든요. 이 구마라지 본을 하잖아요. 현장 스님 본에 보니까 인상이 보트가라상 이렇게 돼 있어요. 보트가라상. 그러니까 보트가라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그게 뿌드갈라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음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번역하기 힘든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처럼. 그래서 그거를 보트가라상이라 했는데 보트가라상이 뭐냐 하면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무아잖아요. 그렇죠? 무아예요.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문강이도 문강이지만 그건 금강경이 이야기한 금강경의 방식의 설법대로 하면 그건 즉비문강이요 심용문강이라. 맞죠? 문강이 문강이라고 해도 그건 이름이 문강이지 문강이 아닌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오면서 많이 달라진 거죠. 생각도 달라지고 실체가 없어요. 영혼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년, 20년, 30년 전에 나와 지금 나가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내 몸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형상에 집착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상에. 형상에 집착해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잘 속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 금으로 말하자면 뽀로로를 만들어 놓으면 어린아이들은 뽀로로만 보여요. 어른은 금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상대로 식대로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뽀로로도 아니고 금도 아닌 겁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수화풍이 결합돼서 잠깐 가합의 상태로, 가유의 상태로 있을 뿐인 건데, 내 보는 방식대로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기의 세계, 그 다음에 이게 무자성의 세계고 영원한 자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하다는 겁니다.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란 말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공을. 그럼 공이란 게 뭐냐?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열반 이후로 그때 많은 학자들, 공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20개 부파로 갈라졌어요. 내가 없다고 하는 건데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인데, 대승불교 오기 전에요. 20개 부파 중에 독자부라고 하는 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없다고 했으니, 나라고 하는 영원한 나는 없다고 했는데, 내가 없지만 여기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 그 각자가 남과 다르게 구별되는 개별적인 나의 특성이 되는 어떠한 something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개성적인 어떤 개별적인 뭔가 나는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영원하지는 않아도 나를 나타내는 뭔가 개별적인 개체적인 특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뿌드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말로 번역하면 아상은 자아가 될 거고, 인상이라고 하는 건 개아, 개인할 때 개자에 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남과 구별되는 뭔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구사론에 보면은 20개 부파가 있었던 부파불교를 모두 정리한 구사론에 보면 파아품이라고 해가지고 아상이라고 하는 걸 다시 깨는 뿌드갈라 같은 것도 원래 없다. 그런 것도 아상에 해당한다. 그런 것도 없대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생을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원히 이렇게 윤회를 하고 다른 이 구류 중생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실체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상이 중생상이에요.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다. 윤회는 하는데 내가 무슨 실체가 있어서 윤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난 처음에 스님 돼가지고 처음 너무 놀랐어요. 오래 산다는 생각? 난 그런 생각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면 몰라도 젊을 때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나의 근본 번뇌다. 한 번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막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오래 산다는 생각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이 현장 스님을 보면 명자상, 목숨 명자상이라고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를 보니까 지와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변하지 않는, 죽어도 영혼이 변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영혼, 그걸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웃 종교에서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천국을 가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요. 변함없는 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영혼 없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상은 자아라고 하는 거,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아상이고, 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는 개인만의 독특한 무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무아로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겠냐. 개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중생이고, 수자상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좀 보셨어요? 윤회는 없다, 이런 말 하신 노스님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쟁이 됐죠.
여러분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없어집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윤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죽었다가 죽음신이 됐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고 하는 게 영원한 실체가 없는 영혼 같은 게 있어서 윤회하는 거는 아니죠. 근데 그걸 착각하신 거죠.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조금 지나고 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백중 49제 천도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내면 누가 와서 제를 받습니까? 조상님들한테. 영혼이 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불교의 근본 종지가 안 드러나서 이렇게 이런 거 헷갈리는 거죠. 자, 여러분 무합니다. 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실체가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지만 동일한 나는 없어요. 동일성은 없으나 연속성이 있어요. 맞죠? 연속성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연속되느냐? 여러분, 업이 연속돼요. 업이. 10년 전에 지어놓은 업이 나는 생각이 달라졌고 나이를 먹었고 그때와 똑같지 않으나 업이 상속돼 있어요. 업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업이 이어져 있고 내가 죽어도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받아서 업에 대한 과보로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함경에 보면 유업보이 무작자라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잡아함경에 업보는 있으나 그 업보를 지은 주체 사람은 없다. 유업보이 무작자, 지은 사람은 없대요. 무한데 나는 그때 10년 전에 그 업을 지었으면 그 업을 지은 사람 그대로는 있지 않아요. 변했어요, 사람이. 그러나 업이 이어져 있어요. 업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영혼은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내면 영가님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 전부 다 이제 영가님이 오시는데 그 영가님도 여러분 실체가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 돌아가실 때 그대로일까요? 아니에요. 영가님들도 업으로서 업식으로 오셔서 제사를 흠양하시고 법문을 들으세요.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 영가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 실체는 없어요. 옛날에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봤던 그 아버지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백중천도제 할 때 이렇게 영가 위패를 모셔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불자가 아니셨고 불교를 잘 모르셨는데 위패를 모셔서 계속해서 제를 지내고 금강경을 독송을 해드리고 법문들 우리가 그 장엄 연불 할 때 그 모든 경전의 좋은 구절들을 다 모아서 시식을 하잖아요. 그 법문들을 쫙 해놓으면 이 영가님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시면서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나는 없으니까 그 업식에 점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도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고 다 변하나 업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회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그 내 업이 업장이 다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윤회는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강경에도 무단 무멸분이 있잖아요. 그죠? 단멸상이 없어요. 이걸로 이생이 끝나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단멸상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강경의 핵심은 무아예요. 무아. 내가 없는데 업은 상속이 돼요. 업은 상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시박중제의 전부 업이에요. 삼업이에요. 삼업. 신구의 삼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백중 때 천도제를 지내고 경을 읽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명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과보를 오늘 받고 있으나 내가 오늘 선업을 지으면 선업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의 우리 그 아함부로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는 범어로 된 거고요. 니까야 많이 들어보셨죠? 니까야는 빨리어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니까야하고 범하고가 똑같이 남아있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아함경으로 말하자면 증일 아함경인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 업으로 태어난대요. 업으로 태어난대요. 업으로 태어나고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결국은 업을 상속하는 거라.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돌아가셨는데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다리 잘린 귀신이 뭐 내 다리 내놔라 하잖아요. 몸도 없는데 내 다리를 내놔라 한다? 이게 전도몽상이죠. 맞죠? 몸이 없는데 내가 다리가 없어서 아팠다고 하는 업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영간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이 없는데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업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업식으로. 몸으로 사는. 그러면 여러분 남녀가 있어요? 몸이 없는데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남영영가 여영영가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 위패를 써드리는 거는 영가님들은 아직까지 업식이 남녀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9제를 백중을 지낼 때는 이제 이걸 명확하게 불교에서 말한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금강경 이걸 다 아시게 되면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용 여로용 여전 응장여시관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일체 유의법은 이거 전부 다 번갯불 같고 꿈 같고 이 물거품 같다는 거죠. 뭡니까? 유의법 뭔가 하나가 특별하게 있다 영원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무아상이란 말로 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냥 아상입니다. 아상.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이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는 것도 영원한 실체가 없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이 얘기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했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할 바가 없어요. 나도 없으니 아소 나의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니 판판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계속해서 우리 조계종은 소위경전으로 독송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위경전으로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어른스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서백편 의자연입니다.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요. 골수에 사무쳐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한 생각이 번뇌가 이제 한 생각 나 이러다가 갑자기 나라는 게 별로 없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깨달음의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말 잘 안 써요. 내 남편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우리 남편이지. 우리 집이라 그러지 내 집이라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영어는 무조건 I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가 없으면은 가주어를 it을 써서 뭐 가주어를 써야 돼. 무조건 주어가 있어요. 주객이 분명한데 이거는 실상을 반영한 언어가 안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주어를 계속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굉장히 깨달음의 언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부를 우리가 쭉 지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독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49제 천도제를 지내는데 백중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유교가 아닙니까? 유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백중제가 유교겁니까? 아니죠. 어디서 유래했나요? 목련존자에서 유래했잖아요. 목련존자. 그렇죠?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집이 부자였대요. 아버지 재산이 많으셨나 봐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는데 3분의 1은 이제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시겠다 그랬고 3분의 1은 어머니를 드린다 그랬고 3분의 1은 이제 목련존자가 가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출가 전 일이라. 근데 이거를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목련존자가 다른 데 어디 갔다 왔는가 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욕심을 부리셨어요. 사회에 기부하라는 3분의 1도 기부 안 하고 목련존자의 것까지도 해서 전체를 그냥 본인이 다 가지셔가지고 도축업을 했대요. 살생하는 도축업. 그러고 계셨는데 목련존자가 와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신통제일이잖아요. 신통력이 제일 좋았단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신통력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우란분이라는 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랍니다. 아유, 이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제일 좋은 목련존자가 딱 봤는데 이 신통력으로 어머니 지옥고를 겪고 있는 어머니를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부처님, 이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해결을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해제를 하고 나면, 한글 해제를 하고 나면 다 같이 그 정진하셨던 스님의 법력에 의지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무심을 그동안까지 닦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대하게 크게 제를 베풀어라. 이 보시를 해서 많은 역대 많은 영가님들과 그 주변에 제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한번 천도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여러분 우란분제고 백중제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하셨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의 제사인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주체가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하단 말이죠. 업식이 와서 그걸 제사 음식을 드시는 거고, 우리도 업식이 있어서 지금까지 윤회를 해서 살고 있지만 실체는 무하다. 그러면 유아로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업의 연기법,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고 무아로서 윤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나의 업을 청정하게 신구의 삼업을 닦아서 점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처럼 열반에 드시는 해탈하시는 것으로 우리 나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금강경이 우리 불교의 조계 중에 소위 경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금방 속습니다. 금방 속아요. 여러분, 자식이 내 겁니까? 내가 낳았으나 내 것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나의 업력이 낳은 거예요. 내가 업력이 낳은 것이고 수없이 많은 생을 살던 다른 그 어떠한 사람이 내 몸을 빌어서 나온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여성이 성불하는데 법화경처럼 변신 성불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아시죠? 법화경에는 8세 된 용녀가, 용딸이 성불할 수 있대요. 용은 축생인데 8세 된 용녀가 성불할 수 있는데 한 번 남자 몸을 바꿔야 성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신 성불이에요. 몸을 바꾸는데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한생 몸을 바꿔서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는. 그런데 화엄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화엄경은 여러분 남녀노소라고 하는 건 이게 상이잖아요. 금강경으로 하면 상이에요. 몸땡이라고 하는 상일 뿐이지 안에는 다 본래 부처예요. 누구나 불보살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인을 낳기 위해서 원래 불보살인데 여성의 몸으로 어머니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받아서 오신 거래요. 업이 두터워서 여성의 몸을 받은 게 아니고, 여자는 성불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기서 화엄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바꾸어서 성불할 필요도 없어요. 여성 몸 그대로 그냥 성불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성이니까 어머니가 필요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성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화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이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상도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예요.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게 몸땡이잖아요. 잠시 잠깐 있는 이 몸에 끄달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얼굴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이 그와 같습니다. 영원한 실체가 없어요. 그럼 본질을 보여줬다. 본질은 무하다. 그러면 내가 변해서 계속 업이라고 하는 업보만 있으니 인과법으로 인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시다 보면 업이 잘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에 보시면 그죠? 불단 청소를 많이 하고 이 도량 청소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얼굴이 예뻐진대요. 예뻐지는 과보가 생긴대. 최고로 훌륭하신 부처님을 청소를 다 하니까 얼굴이 맑아져서 얼굴이 예뻐지고, 경을 많이 독송을 해서 많이 외우면 다음 생에 머리가 너무 좋게 태어난대요. 인과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제가 해암큰 스님이라는 종정하셨던 해암큰 스님 마지막 시봉을 했는데 60세 때부터 큰 스님을 시봉하셨던 광명화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08세에 돌아가셨어요. 큰 스님 돌아가시고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2년인가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금방 뒤에. 큰 스님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다가 60대에 몸이 아파가지고 태백산 도소람에 태백산에 이 일타 큰 스님하고 정진하실 때 그때 그 시봉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원당함에 끊임없이 사셨는데 나중에 말이죠, 자제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108세를 사시니까. 나중에 보니까 따님 한 분, 80몇 세 된 따님 한 분 계시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절에서 그 광명보살님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불 때마다 밖에 못 나오시니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외우세요. 천수경 뭐 이렇게 축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축원하시면 아시는 보살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명호를 다 불러서 기도를 다 해주세요. 뭐 어느 보살 누구 보살 외워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셨는데 그걸 다 여전히 외우세요. 천수경부터 해가지고 축원하고 막 혼자서 다 하시고 반야신경까지 다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무량행 보살님이 계신다. 그 보살님 축원 다 했는데 그분이 앞에 오시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근데 식은 늘 그걸 외우고 계세요. 골수에 사무치게 외우신 상태에서 그렇게 같이 정진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금강경은 독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지혜가 발현되는 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49제 초제가 돼서 열심히 금강경도 독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라고 하는 실체는 본래 없다. 그리고 영가님도 영원한 영혼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무아로서 오셔서 업식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러 오시고 좋은 법문 이렇게 많이 설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아주 큰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망상을 번뇌 망상의 제일 중요한 게 아상이 내가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걸 다 버리시고 잘 정진 잘 하셔서 이와 같이 좋은 역사적인 우리 큰 스님들께서 우리 통도사에서 이 구화스님, 경복스님, 큰 스님께서 도량을 이렇게 주석하셔서 만들어낸 이 포교당, 그 다음에 이렇게 여법하게 잘 가꾸어진 이 도량에서 우리 주지신 광호 큰 스님 모시고 49제 잘 지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우리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일체 유주무주 영가님들 천도를 잘 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여법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큰 발언을 하셔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